이 성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지만, 불이 소동되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주섬주섬 주차장으로 갈 때는 다시금 그 옛사람과 행위를 다시 잊고 가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서나 여러분이 밖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도 동일한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두었더냐? 가로되 제자들이 12바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두었더냐? 가로되 7광주리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미처 저희 함께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고 떡 한 덩이만 갖고 올라탔습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는 동문서답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하시니까 이 말 뜻은 우리 보고 떡 한 개만 갖고 왔으니까 지금 바보야 왜 제대로 못 챙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또 아시고 얘들아 왜 떡이 없음을 가지고 의논하느냐 이러시면서 그 전에 있었던 다 제자들이 보고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바구니에 남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복음서의 다른 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한 말을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을 주의하라 했을 때는 떡의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사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떡을 잘못 갖고 왔다, 적게 갖고 왔다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떡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왔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실체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떡을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5,000명에 7,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떡을 주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은 며칠 전에 그 상황들을, 며칠 전에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의 삶 속에서는 떡을 하나밖에 못 갖고 왔니?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것도 아니고 그와 옆에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마음에 생각되는 그것으로 그 입술로 고백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제자들의 생각의 태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목도하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의 교훈, false teaching, 그릇된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삼가하라. 즉 다른 말로 이 세상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릇을 주의하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릇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24시간 365일이 되어야 하지, 일주일에 주일 예배 2시간과 말씀 치유 집회 2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분과 24시간 365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내 온 마음을 차지할 때라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묶이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단은 헤롯을 이용하고 바리새인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영향, 그릇된 가르침,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동안에 익히고 배우고 암기하고 해왔던 그 방식, 그 태도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어서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교훈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교훈, false teaching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조그만 누룩이라도 그 빵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부풀게 할 때에 누룩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은 금방 모든 밀가루를 펑펑하게 미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잘못된 교훈이, 잘못된 거짓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그것이 결국엔 우리 마음 온통 누룩으로 다 부풀게 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누룩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차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릇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에는 두 가지의 누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누룩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정치를 하고 있던 헤롯 왕,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풍조, 그 당시의 사회상,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헤롯의 누룩은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문화, 또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통칭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죠.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들, 증거를 대봐라,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그러한 태도들,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정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자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왜,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독한 말로 비난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자신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믿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그 지식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정통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상고하고 공부하지만 나에게로는 오지 않는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하지만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는 것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통제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것은 능력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표현하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도 하고 가라지 비유도 하고 보화의 비유도 하고, 33절을 보시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교하시면서 이제는 헤롯의 누룩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누룩도 아니고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릇된 잘못된 교훈이라면은 지금 이 천국의 교훈, 하나님 나라를 누르시라고 비롯한 것은 천국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말, 가루의 서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당신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울 때 그것 역시도 누룩이 되어서 우리 온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와 이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여러분 온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쪽에서는 못 믿겠는데, 의심이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도 그 누룩이 완전하게 부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부풀었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는 직장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늘 천국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천국은 이 땅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삶 동안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넓히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누룩을 집어넣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뜻은 기도만 하고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천국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룩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삶의 태도, 그 생각의 방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들어라,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누룩으로 채우십시오.